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 음, 예레미야서 4장까지 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5장부터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예레미야서 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딱 여러분 한 권 손에 들면은 언제나 그 예레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남유다죠. 남유다가 굉장히 그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리고, 다시 말하면 그 이 지도층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정의가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러면 개인은 불행해지고, 또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는 거죠. 그 틈을 타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1차, 2차, 3차 계속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백주대낮에 청년들 총알바지로 잡아가고, 전쟁의 군인으로 잡아가고, 그다음에 여성들, 지나가는 여성들 성폭행하고 불량미 약탈해가고, 뭐 이런,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제 보내신 겁니다. 그런 사회 상황,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억하고 계셔야 이 예레미야서가 이해가 될 수 있고,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잘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배반을 했던 겁니다. 근데 3장에 보면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현하기를 북이스라엘은 배역을 했다는 거예요. 배역. 근데 배역죄만 범해도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군대 보내가지고 많게 했거든요. 남유다가 그걸 보면서도 배역죄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만배 더 악한 패역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패역죄.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심정이 아픈 거죠. 그리고 이제 사장에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꾸만 황폐해 가요. 그리고 그 북쪽에서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예레미야 귀에는 선명하게 들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은 안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고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런 거짓 평화를 외쳐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소리 다 듣고 있어요. 그 군인들의 군합발 소리, 창이 부딪히는 소리, 그 마병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말 울음소리들, 이런 소리들을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런 그 심정을, 그 아픈 심정을 사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죠. 그래서 지난주에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의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는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저 깃발은 바벨론 군인들이 예, 시켜들고 오는 깃발이죠. 그 나팔 소리, 진격 소리는 나팔, 빰빠라바
바벨론 군인들이 진격하라고 나팔 소리를 불어 제끼는데 그 소리를 어느 때까지 내가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데 당시에 지도층들은요 전혀 그거를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자들에게 휘둘려가지고 여전히 권력 남용하고 제사장들은 전부 권력의 죽은 얼씬에 앉아있고 재판장들은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고 상인들은 거짓 쫄과 거짓 줄을 써가지고 부당이득 취득하고 이러고 있었으니 말이죠. 하나님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거예요. 무지. 그냥 아침에 눈 뜨면은 그냥 눈 뜨기 무섭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고 출세하고 더 부귀영화 누릴까 이 생각밖에 하지 못해.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지금 바벨 군대가 지금 목전에 쳐들어와 가지고 코앞에 있는데 거기 관심 없고 그냥 자기 집 화려하게 꾸미는데 관심이 있고 이렇게 이게 살고 있었으니 말이죠. 아,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5장에서는요, 유다가 완전히 타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예레미야야, 예루살렘에 그 큰 사거리 가가지고 수많은 행인들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5장 1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걸 주십시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의인이죠. 의인.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만약에 이런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하시겠대.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바벨론 군대 보내가지고 싹 쓸어버렸잖아요.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의인 한 사람이. 과거에 그 소돔과 고모라 사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 상보다 더 타락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의인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로 가는 자.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당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행하고 항상 진리가 아니면 절대 따라가지 않고 뭐 천만금 억만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거부할 줄 알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딱 부러지게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편에 서려고 하고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하박국은 무조건 예루살렘 사람이면 의인인 줄 알았어요. 의인이 저렇게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하나님 돼가지고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누가 섬기겠습니까? 막 이렇게 따진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의인이라고 그랬어? 의인 없어 이놈아.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제 하박국은 예루살렘 사람 그러면 무조건 의인 줄 알았어요. 이게 큰 착각이었던 겁니다. 오늘날도요. 대형 교회 그 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자기는 이제 천국 백성, 천국은 따로 당상인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천국 갈 사람 거의 없어요. 목사 장로부터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자기들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예. 이놈들아, 너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야, 이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데려와라. 근데 무조건 뭐 예루살렘 사람이면 다 의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큰 착각이에요. 여기서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 따르겠습니다. 이게 맹세하는데 그건 거짓 맹세예요. 그냥 입 바른 얘기고 그저 달콤하게 듣기 좋은 말이지 실제로 주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날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 다미 선교회가 이장님이라는 그 거짓 가짜 목사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이 세상 역사가 종말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고 주님이 이제 실현이 되고 이 역사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역사가 끝나는데 뭐 자기 재산 다 그냥 갖다 바치고 뭐 이게 흰옷 입고 기다렸는데 종말이 됐습니까? 주님이 오셨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이장님이라는 그 목사, 이 거짓 목사 그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자기도 안 믿은 겁니다. 네, 참 기가 막힌 거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놀아났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거짓 맹세예요. 3절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 맹세를 해요. 그리고 마음을 그냥 바위같이 딱딱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심령경화죠. 전혀 회개할 줄 몰라요. 그리고 여기 5절에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뭘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입으로는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잘 알고 하나님의 법을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 타락한 거죠.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자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으니 신이 아닌 것들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거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이니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가 땅에 다 떨어졌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시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그런 사회를 이루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고, 이빨린 얘기는 많이 하고 그냥 번지르르하게 말은 잘하는데, 실제 그들의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데.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10절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는 남유다죠. 심히 반역을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길 여호와께서는 제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 자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말을 그냥 등으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항상 하는 얘기야.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그들은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참 선지자의 말은 경홀히 여기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또 잘 들었어요, 이 사람. 그러면서 재앙이 우리에게 절대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헌금 많이 바치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교를 오늘 한국에 똑같아요. 어, 그러므로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게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 선자 입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바벨론 군대죠. 이제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고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바벨론 군인들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을 것이고 내 양떼와 소떼를 먹을 것이고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다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그랬어요. 그거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재앙을 당했느냐?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겼다. 다시 말씀.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두 가지라고 그랬죠. 생명이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웅덩이를 팠다 그랬죠. 근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이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어요. 터진 웅덩이 뭐냐면은 바알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버리고 바알 지들의 손으로 이렇게 조각해가 만든 그 우상 단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온갖 이제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부패하고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이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은 사회가 병들게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종교가 타락하면은 그 사회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짓밟히게 되고 그 도덕과 윤리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정글의 법칙이 이제 통용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강자가 약자를 막 억누르고 짓밟아 버리고 그러니까 또 약자들은 이제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이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종교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한국 교회만 그러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성당 캐톨릭은 괜찮은가? 캐톨릭도 타락했어요. 그러면 저 불교는 괜찮은가? 불교도 더 타락했어요. 불교는. 예.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고등 종교들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고등 종교들이 전부 들어와 가지고 일정한 세력을 유지한 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근데 세계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회가 없어요. 그 어떤 나라가 캐톨릭 믿으면 전부 캐톨릭 믿고 개신교 믿으면 전부 개신교 믿고 불교 믿으면 전부 불교 믿지 이렇게 불교 25% 캐톨릭 20%뭐 개신교 25% 유교 한 20% 이렇게 그 고등 종교가 일정한 세력을 유지한 채 공존하는 이런 다원화된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가 다원화된 사회같이 보이는데, 음? 근데 그 이면을 뜯어보면은 다원화된 사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뿌리, 그 네 개의 고등 종교의 뿌리가 사실은 샤머니즘에 대고 있는 겁니다. 샤머니즘. 샤머니즘이라는 그 뿌리에서 돋아난 네 개의 가지가 그게 바로 개신교요, 캐톨릭이요, 그리고 불교요, 유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신교도 타락한 거예요. 개신교 샤머니즘적 개신교고 캐톨릭도 샤머니즘적 캐톨릭이에요. 불교도 샤머니즘적 불교고 유교도 샤머니즘적 유교입니다. 전부 다 사실은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샤머니즘 뭐죠? 기복신앙, 기복신앙. 우리 조상들이 커다란 정원수 밑에 저 커다란 나무 밑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기 비나이다 우리 새끼 잘 되게 하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안에 복 달라고 그렇게 빌었잖아요.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 샤머니즘이거든요. 그 샤머니즘에서 돋아난 네 개의 줄기예요. 개신교라면 그 개신교 그 근저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정신이 흐르고 있어야 되는데 샤머니즘이 흐르고 있다니까요.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종교가 전부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종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회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다른 종교들도 건강해야 되는데 지금 종교가 건강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대로 과거 유대인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 그것이 이유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제사 드렸다니까요. 그저 안식일마다 또 매일같이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또 안식일이 되면 또 제사 드리고 초하루면 제사 드리고 얼마나 제사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온갖 뭐 이제 그 유월절, 나팔절, 그다음에 그 초막절 그 그냥 때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 드리고 제물 갖다 바치고 이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거 등한히 해서 하나님께 분노를 산 게 아니고 그건 열심히 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부족한 게 뭐냐면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오직 그냥 우상 섬기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며 떵떵거리 살 것인가, 여기에 다 필이 꽂혀 있었어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 자, 그래서 20절에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당시에 이 남유다 백성,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시각이 없어요. 미련합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은 영안은 가려 있어요. 그다음에 귀, 육체적인 귀는 뚫려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귀는 막혀 있었던 거예요. 들어야 할 음성은 전혀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음성도 잘 들어. 이 거짓 선자의 말은 잘 듣거든요. 또 봐서는 안 될 것은 잘 보고 봐야 할 것은 또 못 봐 이것들이. 그럼 뭐 합니까 이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그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백성들이었던 거죠.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누어 바다 한계를 삼되 그것이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요 딱 경계를 정하셨잖아요. 파도의 경계를 딱 정했어요. 절대로 파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 이상을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딱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 가보세요. 그 바닷가에 가보면은 막 파도가 일렁인다 할지라도 그 바닷가에 오면은 그냥 스르르 사라져 버려요. 그 어느 선 이상을 넘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일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이렇게 에, 바다를 통치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달과 그 지구와의 그 거리, 에, 그 관계를 멀었다 가까웠다 해가지고 결국 바다의 그 파도의 경계선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주적으로 통치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그걸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생기가 없어서 복도 못 주고 저주도 못하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돌멩이 조각에 불과한 너희들이 손으로 조각해 세운 그 우상을 너희 섬기고 왜 이렇게 미란 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어 늦은 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해 주수기 하는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아니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과 사람을 잡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다. 이 특별히 지도층들 예루살렘에 한 줌도 안 되는 이 권력층들이 그들이 속임이 가득해요. 입만 열면 그저 거짓말을 해대고 자기 목적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반칙과 특권과 거짓과 술수를 부리면서 이렇게 자기 뱃속 챙기는데 혈안돼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그 당시도 사법부가 완전히 썩어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 조희대, 이 희대의 사기꾼 아닙니까? 이 조희대 저놈이. 대법원장 윤석열이 임명한 놈이죠. 완전히 사법부하고 저 행정부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이 나라를 어,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저 조희대 저놈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살찌고 윤택하며 행위가 힘이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이번에 국정감사할 때 드러난 게 있잖아요. 어떤 검사가 나와가지고 뭐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했죠. 뭡니까? 음,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그 시키는 그 저 택배 회사가 뭐예요? 예? 쿠팡, 쿠팡이요,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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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쿠팡 노동자들이 막 억울하게 해고당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송사를 했는데 검사가 이제 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윗선에서 더 이상 저 조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딱 막았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쿠팡이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해고된 이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네? 이게 전부 다 이 조이대, 이 대법원 이놈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위에서 대통령실에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쿠팡이 이제 대통령실에다가 이렇게 또 뇌물을 갖다 바치고 또 좀 권력을 가지고 우리 좀 지켜달라마 이렇게 또 한 거죠. 그러니까 또 대통령실에서 또 대법원에다 연결하고 이 전부 다 이 커넥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검사 수사하지 말라고 찍어 내리니까 수사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번에 그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그 검사가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수사를 못했다. 죄송하다. 그래 피눈물 흘리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면요. 나라 망합니다. 이런 나라가 계속 오래 유지되면은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남유다가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랬거든요. 네? 이 쿠팡도 이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저도 한번 쿠팡 시켜보니까 진짜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만은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쿠팡이 노동자들이 그냥 뭐 로켓 배송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죽어납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그 생각하면서 물건 구입할 때에도 구입하셔야 돼. 쿠팡 좋다 해가지고 그냥 쿠팡만 쓰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쿠팡이 저는 나쁜 짓을 하잖아요, 지금. 권력과 밀착돼가지고. 자기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노동자들을 저렇게 억압을 하고 그냥 쫓아내고 말이죠. 억울하게. 그리고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검사들을 압력을 가해가지고 수사 못하게 하고 또 법원이 같이 연결돼가지고 무죄 때려버리고 이런 놈이 세상에 어딨냐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를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 어찌하여 거기 주셔십시오. 30절 31절 이게 나라가 망피한 원인이에요. 나라를 망피한 원인이 뭐냐? 당시 남유다 그 지도층들, 이 선지자들은 전부 다 이 거짓 선자들이 판을 쳤어요. 거짓을 예언해, 거짓. 입만 열면 거짓말 합니다. 전광훈이나 소년모나 이 김진홍이 이놈 새끼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개돼지로 알고 세뇌시키려고 온갖 그저 백성들이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들이 얼마나 그 어리석은 자들인지 스스로 커밍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거기 휘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것들. 근데 당시에 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했어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사람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한두 사람밖에 없고 전부 다 이 선지자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야 되니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망한 거죠. 지금 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대형 교회 이 목사들 이것들은 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달콤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달콤한 얘기.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 제사장들이 그 교만해가지고 섬겨라 섬겨라 이러고 앉아 있고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 선지자 정도 되면 제사장 정도 되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카리스마적으로 저렇게 섬기라고 해야 저게 제사장이고 저게 선지자지. 예레미야처럼 저렇게 꼬재재하고 말이야. 어디 가서 밥 비를 먹지도 못하는 저런 놈이 무슨 선지자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을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좋게 여겼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 전광훈이나 손현보나 이 김준홍 이런 걸 따라다니는 걸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좋게 여기고 저 따라다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지금도 윤석열이를 뭐 따라하는 윤석열이 뭐 좋다고 윤석열이 뭐윤 어게인 하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제가 볼 때 저 사람들은 뇌가 없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그걸 좋게 여기냐 그런 말 좋게.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일부 이 극우에 세뇌되어 있는 그런 국민들이나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근데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윤석열이 너 나쁘지만은 저 이재명이 더 나쁘다. 어, 그렇게 이제 그 극우 유튜브를 봐가지고 이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 저 윤석열이 했던 것들을 딱 지켜보면 그걸 어떻게 좋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광훈이 그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천박하고 그 천박한 그 기운이 그냥 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저런 게 어떻게 목사입니까? 저런 게. 저 소년부 말하는 거 보세요. 김진홍이나 저런 것들. 그 김진홍은 그래도 말도 잘하고요. 막 무게감도 있고. 그래 잘 들어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근데 그걸 다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없어 이것들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5장에서는 완전히 다 타락한 거예요. 제대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해요. 한 사람도 정의를 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전부 다 타락하고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을 다스리고 오히려 백성들은 그런 부자들을 따라다니고 그냥 혹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나라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안타까운 오늘날 대한민국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걱정인 겁니다. 6장에 보면은 이제 북방에서 오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벌하기 위해서 저 바벨론 군대, 북쪽에 있는 바벨론 군대를 보내겠다는 6장 1절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 시온의 딸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 이르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는도다. 이게 이제 바벨론 군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예루살렘 성이요 포악의 성이 된 거예요. 그냥 온갖 거짓과 술수 반칙과 특권이 난무한 이러한 포악한 성이 되고 말았어요.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전혀 들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실 때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그들이 누구요? 바벨론 군인들이죠.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잡는 논리라 하셨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들을 귀가 없어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들어야 할 말은 전혀 못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자꾸 잘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욕하는 것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달콤하게 거짓말로 얘기해 주면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을 욕하는 것으로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이 내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죠. 옛날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니까요. 당회할 때 그 여기 광양에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지구당 위원장이라는 어떤 장로가 있었는데 그 장로가요. 응? 왜 새누리당을 비난하냐고 왜 설교 시간에 그따위 설교를 하느냐고 자기를 향한 욕으로 듣고 있더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외쳤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장로는 쫙 앉아서 저 엄목사가 지금 우리를 욕하고 있네 이렇게 듣고 있더라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요 예레미야서 6장 읽으면은 그 장로가 생각이 나요. 응? 그 겉모습은 허여멀건 해가지고 그런데 그 속은 독사의 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게 무슨 장로예요. 그게. 전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면은 자기들을 향한 욕으로 들어요. 당회할 때 왜 우리 새누리당 욕합니까? 그러더니까 그럼 나한테 따져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장로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 그 난 정치할 생각이 없고 국회의원 나갈 생각이 없고 여기 시장 나갈 생각이 없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했을 뿐입니다. 근데 왜 당신은 왜 장로님은 그거를 나를 향한 욕으로 아니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면 될 것이 회개해야지 어떻게 욕으로 듣냔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못 깨닫습니다. 자기를 향한 욕으로 듣고 있더라니까.
제가 하도 뭐 기가 막히고 그런 사람들을 하고 같이 뭐 부대끼다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조금 이해가 가요. 또 하나님의 심정 이해가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 장로들 제대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자신을 향한 욕으로 듣고 있다니까. 당시 예루살렘 지도층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애주전기하는 너희들의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될 것이야. 이것들아. 다시 말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온갖 탐욕과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어요. 실제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고 거짓말을 해야 돼. 음? 평화가 없는데 평화롭다 그러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양심이 마비가 된 거니까. 양심이 썩어 문드러진 거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네? 아니 선한 길로 가라고 하는데 선한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어, 파수꾼 지금 세워가지고 저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나팔 불어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어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 위에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느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 걸추십시오. 그들의 생각의 결과예요. 그 내면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인격 속에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어떤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겉은 허여멀건하고 잘생겼어요. 또 키도 크고. 근데 그 인격 속에 자리 잡은 신앙이나 사상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그건 장로가 아니에요. 그 생각의 결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온갖 거짓과 술수 반칙과 특권을 하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오직 신앙은 그런 삶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지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은 천국 다 망치게 천국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 목사라고 목사가 아니고 다 장로라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라고 다 권사가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금 보기만 하면은 금방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그 이 사람인데 열심히 재물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시바 아는 시바 저먼 곳, 어, 그, 지금 저 중동 지방이죠. 중동 그 먼 곳에서 유황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그러고 향품을 내게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기쁘게 달갑게 받지 않았어요. 어찌하면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늘 얘기하잖아요. 헌금 바치고 예배 드리고 그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만 가지고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삶이 담겨 있어요.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와서 재물 갖다 바치고 예물 갖다 바치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온갖 수단만 가리지 않고 부정부패 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저 먼 곳에서 비싼 거 구해다가 하나님께 재물을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고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제 바벨론 군인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도륙할 것이라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한 민족의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바벨론 군대죠.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아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를 버리고 시온에 따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한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으로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망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뒤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가져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천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 일이 헛되게 되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이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고 외쳐도 목이 시도로 외쳐도 안 돼요. 그리고 거짓 선자의 말은 그렇게 휘둘리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면은 욕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벨론 군인들의 칼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에서 오는 재앙이 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7장에서는 진정한 회개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때라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이제 저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돼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다 그는 헛된 거리고 그는요 무효입니다. 무효. 아니 무효뿐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분노케 하는 것이라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냥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니까 수많은 목사들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떤 목사는요, 11조 때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암에 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 죽는데. 그 미친놈 아닙니까?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그 대형교회 목사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왜곡시킬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무슨 11조 안 바친다고 암에 걸리게 죽게 한단 말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고 앉아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통탄스러울 노릇입니다. 그런 거짓 선자들, 이 거짓 사건 목자한테 휘둘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들이.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계속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수천억 들여서 성전을 지었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 믿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사람이 손을 지은 성전 안에 계시지 않아요.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기득권층 오늘은 이 대형교회 이 목사 장로들처럼 그 사람들 참 여러분 그 다 지도층들이에요. 그 서울의 서초동의 그 사랑의 교회라든가 저는 이 소망교회 이런 사람 전부 다 이 지금 우리나라에 1% 되는 지도층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사람이 전 부패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천억, 수백억짜리 성전을 건축해 놔도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 거짓말이야 그게.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쫓아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세상에 나가서는요 온갖 거짓과 술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뱃속 챙기는 혈안돼 있다가 와가지고 저 시바해 가지고 수많은 비싼 그 유향을 구해다가 하나님께 바친들 절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을 쫙 따라 화를 자초하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해주겠다. 곧 너희 조상이 영원 무궁토로 준 땅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들어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뭐 거짓 평을 내치고 여러분 헌금 많이 마시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거짓말을 의존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니라.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봤노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전락된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래요. 대형교회. 강도의 소굴입니다. 이것들.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봐봐라. 하나님이 쓸어버렸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란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 너는 이 백성 위하여 기도하지 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요. 너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거사. 어?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그들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오직 마음이 상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이들은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을 위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부어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의 전제를 부으므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의 노를 경노하게 함이 아니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초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보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네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들을 것 같으냐? 너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더 이상 저 예루살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마음이 상하신 겁니다. 또 보세요. 음, 여기 29절에 보면 당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 세웠다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큰 골짜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고 하나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랬죠. 그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하고 연결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시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그 기드론 골짜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흰놈의 골짜기가 또 있어요. 저쪽에 그 북쪽에 보면은 예루살렘 북쪽, 동쪽, 북쪽 쪽으로 좀 올라가면 그 서북쪽에 올라가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요. 도배 사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도배 사당을 지어놓고 무슨 짓을 했느냐?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라 죽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신공양하는 장소였어요. 인신공양하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우제를 드리는데 제 새끼를 잡아가지고 제 새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가지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불 태우는. 그러면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이 진노가 풀려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겠지. 기우제 드릴 때 그 흰놈의 골짜기에 가가지고 그 도벳의 사당에서, 그러니까 당시 지도층들 이제 에, 잘 나가는 그 권세 있는 아들들, 딸들 잡아가지고요 재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 그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가증한 짓을 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자기들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대신 제 새끼를 잡아다가 제물로 갖다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근데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다들 정신이 나간 것들이죠. 다 미쳐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미친 짓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제가 볼 때 이거 미쳤어요 저거는. 저 미친 짓이야 저게. 세상 사람들이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방언기도 하는 거 뭐, 자 미쳤다 그러다 못나 미쳤다. 바울도 그렇게 했죠. 다 너희들이 그 방언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미친 짓을 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배사단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했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 이거는 가증한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 죽은 시체가 널브러진 이 죽임의 골짜기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다 그냥 막 바벨론 군인들의 칼에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죽은 시체가 널브러진 그런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장에서는 유일한 회개만이 살 길인데 그 회개를 거절해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가증 여긴 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했다는 말이에요. 제 새끼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다음에 8장에서는 추수할 때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7장에서 계속 되는데 8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은가 이거를 까발리고 있어요. 8장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뼈를 이렇게 무덤, 땅속에 묻으면 그 무덤이잖아요. 근데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죽은 사람의 뼈를 꺼내가지고 그 유골을 그 훼손하는, 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부관참시. 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층들, 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민들, 그 잘 나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뼈를 무덤에서 끌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요. 그 무덤을 파헤쳐서 유골을 꺼내가지고 그들이 즐겨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서 다 펼쳐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층들, 권력층들, 예? 이 기득권층들이 죽어 묻힌 무덤을 파헤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러가지고 나라가 어지러우면요 이제 뭐 법과 무슨 그런 게 다 사라지고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건 폭력밖에 없잖아요. 뭐 군인들도 뭐 제 뿔뿔이 다 제 살 길 찾아서 도망쳤는데 뭐 누가 그 제도층들 기득권층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초들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들을 억압했던 그 왕들, 제사장들, 재판관들 이 사람들의 뼈를 다 파헤쳐 가지고 훼손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네? 살아생전에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선행을 행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고 군림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투가 될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할 것이다. 어제 죽은 사람은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한 놈도 없어요.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 길이 죽음의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어요, 이것들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전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으니. 서기관들의 붓이 전부 다 거짓입니다. 이게. 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의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해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다 타락한 놈들이. 그런 사람들 가득 찼으니 어떻게 예루살렘이 유지될 수 있었겠느냐 말이죠.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니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어요. 다 양심이 마비된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세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견고한 성읍,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죠.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누구의 말이에요? 바벨론 군인들이죠. 바벨론 군인 중에는 마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병의 그 어, 말이 부르짖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산에서부터 들려요. 예. 그래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뱀과 독사니 이건 바벨론 군인들이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여기 나는 이제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너무나 사랑하는 동족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아무리 외쳐도 못 듣고 못 깨달으니까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조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아니, 제가 마음이 병들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너 신학교 가지 말고 그냥 장로되면 안 되겠니? 그래서 만류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왜냐면 어머니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저 서울에 에, 노량진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 지금 뭐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겠습니다만 거기에 3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 그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는 그 목사님들의 삶이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맨날 굶주리고 그걸 봤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은 목사 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목사 되지 말고 그냥 장로 되면 되지 않느냐. 신학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 당시에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어떤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내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뭐
물론 저도 힘도 없고 미약하지만은 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타락하는데 제 인생이 어떻게 되냐 도대체 제가 어,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한국 교회 위해서 뭐 그렇게 크게 기한 바는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게 없어요. 음? 나만 아는 게 없다 그 말. 그 제 인생이 너무 무가치한 거 아니냐 이게. 그런 자조적인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은 욕으로 듣고 뭐 햇소리나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 사람이 이게 변하는 게 사람이 변한다는 게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그냥 처절하게 깨달아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뀝니다. 음. 그래서 예레미야도 상당히 그 낙심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간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잠겼도다. 길라새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죠. 자, 9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9장에서는 실망하는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눈에 눈물이 항상 예레미야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예요. 40년 이상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망해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여러분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어요.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그래 정신 못 차려요.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추야로 울리로다. 언제나 예레미야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없는다며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유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진짜 예레미야는 사랑하는 동족 남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애통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서로 수군대고 이런 사회를 이루고 말았던 거예요. 그들은 각각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독한 독화살이 나오는 거 입에서 항상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게 보복하지 않겠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음으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에서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닫게.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요? 아, 하나님의 분노를 사가지고 황폐해서 주민이 없는 그런
죽음의 도성이 됐느냐? 12절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지혜가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라가 망합니다라고 깨닫고 그 백성들을 깨우칠 수 있는 교사 한 사람이 없었다. 교사 한 사람이. 리더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뇨? 그러면서 탄식하여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간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의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한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결국 바벨론 군대 보내가지고 나라를 망케 하겠다는 거예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 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그들이 누구죠? 바벨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탄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는 늦었어요. 이제 부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좀 문학적으로 표현이 절묘하죠. 여러분 사망이 창문으로 통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그 고관들 대작들 그 화려하게 지은 그 귀인들의 집들 그 창문들마다 사망이 그리로 들어갔다가 말이에요.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이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여러분 진실로 자랑해야 할 것이 뭐냐 이렇게 가르쳐 주죠. 에, 뭐냐면요. 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이거를 우리가 자랑해. 내가 지혜가 많습니다. 나 지식이 많습니다. 나는 뭐 용사입니다. 나 용감합니다. 나는 돈이 많고 부자입니다. 이런 거는 다 헛된 자랑이에요.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하나님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이십니다. 네가 그걸 체험했습니다. 이걸 자랑해야 돼. 이게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에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내가 벌하리니. 뭐 할례 받아봤자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똑같은데 뭐. 할례 받은 자는 유대인이고 할례 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유대인은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이 살적이라는 거는 관자놀이 그 옆머리카락이 이게 살적을 깎은 자. 여기 요거 남자들 보면 여기 뭐 구렛나루라 그러죠. 구렛나루. 그게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이제 구렛나루 짧게 깎았던 거죠. 광야에 살면서 살짝을 깎은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모든 민족은 할례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똑같은 거죠. 뭐.
여러분, 육체의 할례는 사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외적인 표현 아닙니까? 마음의 할례 없이 육체의 할례만 받으면 그건 사기야. 오늘 이 세례가 똑같습니다. 세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외적으로 표하는 증표로서 그 세례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살겠다는 그 거룩한 의지와 결단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세례 줘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일종의 사기죠, 사기.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만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알았어요. 오늘날도 한국에 똑같습니다. 무조건 뭐 마음의 할례 없이 그냥 세례만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생명책이 기록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받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예수 믿지 않을 때에 과거에 세상 좋아하고 속물 인간으로 살던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살아야 돼요. 살겠다는 그 거룩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야. 이 마음의 할례 없이 육체의 할례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살적을 깎은 자들은 육체 할례 받지 못했지만 그래 너희들은 그래 뭐 육체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마음의 할례가 없잖아 이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돼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과연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는가? 세상 좋아하고 세상의 육신의 안목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휘둘리던 나는 과연 죽고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거룩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 마음에 할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세례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례가 유효한 거예요. 자, 오늘 9장까지 하고 10장부터 이렇게 쭉 네.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예언서도 우리가 어,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예레미야가 참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에 정말 깊은 은혜가 있는 책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많이 예레미야서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잘 깨달아서 이 땅에 3날 동안까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케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 주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일 집사님 들어오셨네. 김재일 집사님. 김재일 집사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김재일 집사님.
얼굴 안 보였는데 이 김재일 집사님 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바쁘신 모양인데 다음 주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한 주간 동안 보내세요.